계속 계속해서 그 서론에 해당하는 변증, 변증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변증과의 증거라서 로고스와 삼일체, 변증과를 둘러싸는 초기 교회 최대의 그 화두 중에 하나는 이 로고스 사상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그리스 헬라어죠, 로고스. 해석과 관련해서는 이제 다양한 영역이 있었는데, 우선 이 로고스 사상은 고대 헬라 로마 세계에 널리 퍼져 있던 사상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그 철학자들을 위시한 사상에 관심하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간과할 수 없었던 핵심 테마가 이 로고스 사상이었습니다. 초기교회 변증을 담당했던 분들도 이 거대한 테마를 간과할 수는 없었겠죠. 거의 홍수처럼, 그리고 거대한 폭풍처럼 세상을 휘감았던 이 로고스 사상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필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스어로는 필론, 그죠? 필론. 라틴어로 필론이에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정보로 아는 인물은 필론입니다. 필론. 유대인의 플라톤이라 만큼 헬라 철학에 통달하였던 알렉산드리아의 현자 필로, 플라톤 신플라톤주의자로서 플라톤주의, 그리고 그 철학을 계승했던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초월성,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초월성과 창조의 질서, 이 부분에 관심하였고, 어쩔 수 없이 플라톤의 또 큰 핵심 테마인 이데아의 세계, 지금 로고스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로고스는 쉽지 않은 개념인 것이,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의 이제 말씀 이렇게 했을 때 헬라 언어가 로고스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로고스 이론은 신약 성경 해석학의 관점에서 수용되는 측면이 있는지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규명해야 될 게 뭐냐면, 연속성, 불연속성의 부분을 좀 살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배제할 수 없게. 지배적인 로고스 사상과 더불어 당시 철학 세계에는 초월적, 신적 어떤 요소에 대한 이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데아, 플라톤의 이데아입니다. 굳이 우리말로 이거를 규정하자 그러면 초월적 형상,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비중에 있어서는 로고스와 똑같죠. 근데 거기 멈추지 않습니다. 당시에 또 교회를 크게 혼란케 했던 영지주의 아시죠? 네, 오리겐. 영지주의가 또 주창한
그 요소가 하나 있는데 에온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에온. 사실은 그 흡사한 성격일 수 있고요. 사실 그 로고스를 필두로 당시 로마 그리스 철학 세계에는 다양한 초월적 어떤 그 절대적 표상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 신화의 그 데미우르고스 아시죠? 창조신. 여기도 이제 어깨를 사실 그 같이 하고요. 뭐 가이안, 에, 굉장히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당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막연하나마 어떤 그 초월적 표상과 이상의 깊이 그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정신사적 분위기가 있었다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필로도 플라톤의 이데어의 세계와 본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또는 이성, 여기서는 이제 인간 이성, 그리고 당시에 어떤 초월적 표상의 한 가지 특성은 어, 창조에 가담할 만큼 어떤 초월적 권위와 파워를 가지고 있지만 또 인간 이성의 측면과는 충분히 또 호환하는 그래서 인간 이성을 또 그런 위치로 격상을 시킨 이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이데아의 세계라는 게 있고 또 이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로고스로 규정한 알레고리적 스토아의 우주. 특별히 이제 이거를 확장시킨 분이 오리겐의 알레고리 성경 해석인데요. 알레고리적 스토아의 우주 안에 편재한 신적인 로고스로 융합을 시켰던. 그래서 그 필론의 그 사상 성장 과정에는 이런 그 플라톤주의와 그 신플라톤주의 의 어떤 영향이 충만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필론이 그 하나님의 세계에 가까워지면서 율법 준수와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는 것을 중시하였던 그런 인물로 성장하였고 하나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창세기 1장 주석에서 로고스 사상에 입각하여 비유적인 해석을 하였는데 사실은 이제 알레고리 통상 우리가 풍요 이렇게 하는데 당시에는 그 비유적 해석이 많았습니다. 로고스로 이데아를 비유하는 이 창세기 1장 주석에서 로고스 사상에 입각하여 비유적인 해석을 한 부분은 신약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을 우리가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주석에서 필로는 로고스 사상에 입각하여 로고스 창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로고스 창조론.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없는 채 로고스 창조론을 창세기 1장 주석을 통해서 설파하였습니다. 필론. 이 로고스는 처음에 하나님 안에 있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제가 로고스 창조론이라고 얘기를 했죠. 처음에 하나님 안에 있었다. 이렇게 표명을 했어요. 그런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필론 경우에 로고스는 처음에 하나님 안에 있었다. 안에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가 펼쳐지는 삼일체 그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것은 꼭 다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동격. 그가 또 말씀이신 로고스.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요한복음의 로고스론이에요.
이거는 그 필론의 로고스로라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에 이 로고스는 말씀이다. 이렇게 표명이 되어 있는데 변증가, 필론을 위시한 변증가들이 주장하는 로고스와 요한복음 1장의 로고스는 이미 차이가 있다. 두 번째, 그 창세기 1장 주석 필론에 하나님에게서 먼저 나와서 하나님이 이 로고스를 통하여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런 이게 소위 로고스 창조론입니다. 하나님이 출처가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나와서 하나님이 이 로고스를 통하여 우주를 창조하셨다. 어떤 그 수단과 방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3절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죠? 로고스 자체가 하나님이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필론의 로고스 창조론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을 정확하게 비교하는 것은 사실은 그 신학교 안에서도 혼란과 그 다음에 오해가 팽배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상적으로 읽으면 필론의 로고스 창조론이 완벽한 것으로 창조론과 관련해서는 창조론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완벽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론에 접근해서 분명한 비교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로고스 사상이 기독교 안으로 유입됐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유입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그렇게 그 신학자들은 해설합니다. 변증가들은 원래 헬라 철학자 출신들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을 간과할 수 없죠. 간과할 수 없어요. 사실은 철학 자체가 한국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어떤 부정적인 용어였죠. 특히 이제 우리 선진 선배 목사님들 경우는 지식도 좀 부족하고 그리고 어떤 교훈에 있어서 혼란을 야기할까 봐 특히 두려워했어요. 이 교회 안에 철학의 유입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나중에 폐해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데 충분한 우리가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바 초기 교회의 그 기독교의 교리를 담당했던 대부분의 변증가들은 출발이 헬라 철학자들이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이미 그 사상은 무장이 되어 있던 그런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개종하고서라도 그들의 논지를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헬라 철학의 기반을 그분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 위에 설 수 있었다 하는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스틴 필론을 위시한 변증가들은 출발이 헬라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 로고스 사상이 사실은 기독교 안으로 유입이 되었죠. 그들은 이미 창조된 우주 질서에 있어서 로고스를 상정하였는데 로고스 창조론으로 우리가 그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로고스는 우주 창조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근데 이 논지 자체도 그죠? 상당히 이제 추상적입니다. 로고스가 우주 창조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 이분들이 강변하면 여기서 로고스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불연속성 또한 크다. 이런 그 동시대 이해가 필요한데 우주의 질서와 존속의 원리 그 다음에 꼭 따라오는 게 인간에게서 영혼의 이성적 부분 영혼의 이성적 부분 이거는 상당히 다른 범주의 불연속성이죠. 그죠? 근데 이게 왜 클까요? 플라톤의 이데아 가운데 가장 큰 범주가 뭡니까? 영혼 불멸이에요.
영혼 불멸. 그 비중이 크기 때문에 헬라 철학을 했던 사람으로서는 이 부분을 간과할 수 없는데 영원 불멸에 깃대어 있는 인간의 존재나 인간의 존재를 동작하는 이성의 부분은 클 수밖에 없다. 이게 거의 이데아의 어떤 그 규모와 동격을 이루는 이런 상황. 저는 이걸 가장 큰 불연속성으로 보거든요. 그죠? 창조 하나님을 얘기할 때 창세기에서는 인생은 그죠? 원죄와 자음죄로 어그러진 창조 대상물 그 이상 가치는 없으나 헬라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이 그 로고스 창조론에 있어서 인간의 운명, 그 이성의 부분은 또 다른 가치를 발휘하고 있다. 인간 안에서의 영혼의 이성적 부분은 이 로고스와 일치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죠? 그 존재 자체의 영혼 불멸을 주장합니다. 저는 이거야말로 가장 큰 그 불연속성이 아닌가. 또 스토아 철학에서는 그죠? 이 로고스가 하나님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혼 안에 또한 우주의 질서 여러 부분에서 관찰할 수 있다는 입장이 사실은 이 부분이 고스란히 영주주의로 들어가죠. 그죠? 그 에온의 초월적 존재라든가 그다음 그 초월적 존재는 얼마든지 그 지상의 인간과 조화해요. 인간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성격으로. 그 당시의 철학 세계는 사실은 그 엄청난 어떤 그 영역을 가지고 있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입니다. 이 로고스가 하나님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혼 안에 또한 우주의 질서 여러 부분에 관찰할 수 있는 입장이 전개되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 사상으로 무장된 분들이 변증가들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상을 기독교 변증가들이 기독교 변증이라는 차원에서 이제 적용 대입을 하는데 그리스도를 설명하려 부득이하게 사용한 점. 그죠? 무리가 있음에도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로고스의 원리를 적용한 점. 이것은 인정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철학적으로 그리스도가 증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증가들의 초기 노력 가운데는 철학적인 그리스도의 제시가 있었다. 이것도 이제 불연속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로고스 사상의 중요성을 우리가 완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 이 사상을 통하여 기독론은 큰 발전을 이루었고 그리스도의 의의는 여러 가지로 해명되었으며 더욱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형이상학적으로 해명되었습니다. 로고스를 계속 풀어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어떤 설명 부분과도 맞닿는 부분이 있어서 기독론의 발전을 이루었지만 삼위일체 신론과는 또 차이를 발하고 있기 때문에 로고스 이 이론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형이상학적으로 남았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서두에 연속성, 불연속성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보수 신학 진영에서 배제한 이유는 뭐냐면요. 연속성, 불연속성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보수 신학계에서는 전부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오롯이 정제된 연속성만 있어야 돼요. 저는 그게 입장은 이해하지만 꼭 맞는 맞다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신학 역사는 이 저스틴의 로고스론을 저스틴의 로고스 교리라 칭하였습니다. 저스틴의 이 로고스 교리는 한층 더 정제된 로고스 교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교리에서 저스틴은 그리스도를 로고스라고 규정하였고 요한복음 1장 이하가
이거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계에서는 성경적, 신학적 입장에 가장 근접한 저스틴의 로고스 교리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스틴은 그리스도를 에,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요. 선제적 존재로서의 요한복음 1장 이하가 그렇잖아요, 그죠? 세상의 창조 전에 육격 중 한 분이신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셨다. 이거를 최초로 분명하게 규명하신 분이 저스틴. 그래서 그리스도는 선제적 존재라 이렇게 표명을 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발생이나 발출. 앞에 보면 필론 같은 경우는, 에, 그, 하나님 안에 있다가, 그죠? 종속적으로. 거기서 나와서, 이제 요런 전개인데, 저스틴은 선제적 존재로서의 그리스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스틴의 로고스를 위해서. 그리스도는 선제적 존재이지만 성부의 생각 혹은 마음으로 창조와 계시의 현현한 존재로서 창조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 저스틴 로고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가 제2위이신 그리스도가 성부의 생각 혹은 마음으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부분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마치 어떤 대변자 이렇게 창조와 계시에 참여했다. 그러므로 성부 생각의 외적인 표현이라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이게 저스틴의 어떤 로고스 교리예요. 그리스도의 그 성자 육격은 성부의 의지 작용에 의해 발생하였고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태를 입으시고 사람이 되셨다. 그러니까 요 안에도 연속성, 불연속성이 있는데 그나마 신학자들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가장 근접한 로고스 교리로 저스틴의 로고스 교리를 쳐줍니다. 이 명제하에 그는 모든 인류가 다 이 로고스에 참여한다고 하였으며 그리스도인은 이 로고스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모든 철학자들도 이 로고스에 따라 사는 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이 주장 때문에 한때 저스틴은 무신론자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신앙 고백 없이 모든 철학자들이 이 저스틴의 로고스 교리를 원리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도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교회 쪽에서 저스틴은 무신론자다 이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저스틴의 로고스론 전개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떤 그죠? 전도적 열정에 기인한 저스틴의 로고스 교리가 전개되었죠. 그러니까 무리해서 선을 넘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신학계의 판단입니다. 후세 신학자들은 저스틴의 교리를 긍정하면서도 동시에 저스틴이 로고스에 대한 과도한 해석과 적용, 아까 그랬죠. 오류라 이렇게 지적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가장 근접한 로고스 교리를 주창한 저스틴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는 합니다. 제가 좀 설명을 장황하게 하는 것은 아까도 초기에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이 그 초기교회 그 교리를 위해 크게 힘쓴 변증가들이라 하는 것인데요. 그들의 어떤 그 사상의 어떤 영역과 체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런 표명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2세기 활동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가장 초기에 그 변증가인 아테나고라스. 이 아테나고라스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아테네 출신으로 기독교를 개종한 플라톤주의 철학자였습니다. 177년경에 그는 로마의 16대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17대 황제였던 콤모두스 두 분을 향해 붓을 들었습니다. 변증을 하는 거죠. 삼일체론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는 저스틴의 개방적이고 평화주의적인 정신을 계승하였습니다. 이 황제에게 붓을 드는 것은요, 그 전쟁을 원했던 게 아니고, 그 뭘 이해를 불식시키고, 그죠? 하나님의 사상을 황제들에게 전파하여 황제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한 세상은 평화가 계속될 것이다 하는 전제였습니다. 이 아테나고로스의 삼위일체론을 보면 대단한 완성도,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어려운 삼위일체론에 대한 아테나고로스의 피력은 대단한 완성도를 드러냈다고 신학자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2세기 말에 그의 저서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임무, 제10장 내용을 통해서 삼위일체에 대하여 설파하였습니다. 로고스는 태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하나님 안에 계셨다. 이렇게 표명을 합니다. 추상적인 측면이 있긴 하나 이렇게 표명을 했습니다. 로고스는 태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하나님 안에 계셨다. 이 부분은요, 아까 그 필론의 첫 번째 그 창세기 1장 주석, 로고스 사상에 북한 비유적인 해석, 이 로고스는 처음에 하나님 안에 있었다 하는 부분과 거의 뜻이 같습니다. 다음에 이 로고스가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그를 통하여 만물이 그 형상과 질서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체크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그죠? 근데 삼일체 신론에서는 그 로고스를 그리스도로 표명할 때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이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창조 사역의 2위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작용하셨기 때문에 굳이 이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삼위 안의 관계는 따로 정립이 되어 있죠. 그렇죠? 성자는 성부로부터 발생하였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위격적 관계 정립에 대한 부분이고 창조와 관련한 이위이신 성자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은 그죠? 종속적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아테나고라스는 삼위의 분별과 그 일체성을 말합니다. 이 자체로 보면 삼위일체예요. 그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그 표명을 최초로 한 그 변증가는 아테나고라스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귀한 것은 아버지 아들과의 일체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그 1장의 내용과 아주 흡사합니다. 성령의 일체성과 능력 안에서 이와 같이 되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이시면 영적인 사실과 능력에 속하는 것이라 이렇게 아테나고라스는 설파하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교제가 있고 성령은 하나님으로 흘러나오는 광채이며 우리는 이걸 이제 발출 이렇게 볼 수 있죠. 성령과 하나님과의 일체성이 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그 표명을 가장 근접하여 설명하는 최초의 변증가 아테나고라스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초기의 변증가들에게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연속성입니다. 불연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구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있죠. 그러나 쉽지 않은 교리들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일에 있어서 그 노력이 대단히 가상하였다. 그들의 공로는 확실하였습니다. 교리는 많은 과정을 거쳐서 교회 유산으로 확립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불완전하였다라는 측면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죠? 교리는 오랜 기간 동안 그 수많은 사람과 또 수많은 저술들과 논의와
또 논쟁과 또 종교회의를 거쳐서 형성된 부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기회를 주시어서 교리의 부분들을 살펴나갑니다. 전하는 자의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이런 내용들이 방대하고 복잡한 내용들이어서 그런 것들을 취합하고 정리하여 발표하는 일이 쉽지는 않겠으나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또 말씀 전하는 데를 듣는 성도들의 심령을 감동감화하심으로 참으로 이 시간들을 통해서 교리의 착수 그리고 형성 과정 그리고 완성이 이런 전체 과정을 저희들이 살피며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이런 과정을 통하여 교리의 유산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교회가 그런 부요성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